할렐루야. 오늘은 9월 14일 월요일입니다.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3절과 34절의 말씀입니다.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.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.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. 여호와의 말씀이니라. 아멘. 여러분,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습니다. 이것은 성경의 역사 속에서 매우 충격적인 일이죠.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아무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을 당하는데 그 멸망을 시킨 민족은 다름이 아닌 이방 민족이었던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였기 때문입니다.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?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 민족이 이방 민족에게, 그 죄 많다고 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에게 멸망을 당한 것이죠.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?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분명히 사랑하셨습니다. 근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어떤 중요한 언약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서 맺었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언약 말입니다. 그냥 하나님께서는 무분별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식과 법대로 살아가길 원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에 근거하여 이스라엘에게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.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언약을 까맣게 잊은 채 이방 민족의 문화와 우상들에 심취하여서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산산히 깨부셨습니다. 그 언약이 깨지자, 그들이 죄로 가득해지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.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다면 바로 죄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. 마치 한 부모가 아이들을 정말 올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정말 아무리 사랑하지만 때로는 그 잘못에 대해서 훈계를 하고 훈육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정말 사랑하셨지만 그들의 죄에 대해서만큼은 그냥 넘어가실 수 없었던 것이죠. 여러분,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요 가만두지 않았습니다. 그렇게 멸망시키고 나서요 다른 민족들 부르셨을 것 같아요. 근데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메시지를 주십니다.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겠다. 우리 하나님 정말 속도 없으십니다. 정말 벌을 몇 번 줘도, 심판을 내려도 모자를 판에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겠다는 회복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니까요.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. 그리고 그 새 언약은 이전에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서 맺었던 옛 언약과는 다른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. 왜 그러셨을까요? 그 옛 언약은 더 이상 쓸모가 없어졌어요. 하나님께서 정말 공을 들여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언약을 맺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모두 깨부셨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선 새로운 언약이 필요하셨습니다. 그런데 그 옛 언약과 새 언약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,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돌판에 새겨주셨다면 이 새 언약은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의 마음판에 새기셨다고 합니다. 이게 뭘 말할까요? 이전에는 모세라고 하는 중재자를 사용하셨습니다.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시겠다는 거예요. 그들의 마음에 직접 새기셔서 뭘 원하셨을까요? 오늘 33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. 내가 너희들의 여호와라는 걸 알게 하겠다는 겁니다. 그들이 하나님을 정말 몰랐을까요? 네, 몰랐던 것 같습니다. 정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몰랐다는 게 이해가 안 되지만 여러분, 구약에 있는 많은 선지서들을 보면 아모스,
호세야, 예레미야, 이사야 등 많은 선지자들이 공통적으로 외치는 것이 있습니다. 그게 뭐냐면 바로 이런 말이에요. 이스라엘 백성아, 여호와를 알라. 제발 힘써 알아라. 너희의 하나님이 진정한 여호와라는 것을 제발 알라고 계속해서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무슨 말일까요? 이스라엘 하나님을 누군지 몰랐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직접 새기셔서 내가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직접 알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때는 언제입니까? 그 새 언약을 통해서 이루시기 원했던 건 바로 이런 겁니다. 그때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그때요. 제발 하나님을 알라라고 외치지 않아도 그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그때를 하나님은 소망하고 계시는 것이죠.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 본문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 관계를 결혼 관계로 생각하십니다. 이것은 정말 말 그대로 결혼했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자발적인 친밀한 관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.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부부로 생각하면 더 와닿을 수 있겠죠. 한 여인이 있습니다. 그 여인이 남성에게 매일같이 묻는 거예요. 당신 나 사랑해? 당신 나 사랑하지? 내가 정말 당신 아내 맞지? 진짜지? 진짜 나 사랑하는 거 맞지? 여러분 이 말을 계속 묻는다면요. 이 관계는 어떻게 보십니까? 비참하지 않습니까? 겉으로는 이 남자가 아내에게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 같고 남편으로서의 할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속에 전혀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 관계가 정말 진정한 부부의 관계로 할 수 있었을까요? 우리 주님께서 이 새 언약을 통해 원하시는 건 뭘까요? 그들이 율법을 그냥 행위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새김으로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길 원하셨습니다. 그리고 이제는 제발 하나님을 알라고 외치지 않아도 그 새 언약을 통해서 정말 나의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 되시는구나, 그것을 깨닫길 원하셨던 것이죠.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?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잘 알고 계십니까?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9장 15절을 보면요,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스도께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.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겨주신 그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십니다. 무슨 말일까요? 이스라엘 백성이 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중보하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 오늘날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야? 네가 나를 사랑하니? 라고 더 이상 묻지 않아도 될 오늘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.